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시대에 블레셋이란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양쪽 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오늘날 항공사진이에요. 엘라 골짜기를 항공사진으로 찍은 건데, 한쪽 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또 다른 한쪽 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의 진영에서 장수 한 명이 싸움을 도두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 17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죠. 그는 키가 6규빗에다가 한 뼘이나 더 큰 그런 키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키가 280 내지 290cm 정도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보기 어렵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만한 키를 가진 사람이 현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골리앗이 컸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는요, 노스로, 청동으로 만든 투구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는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노스로 된 이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5,000세겔이라고 하면 약 57kg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양쪽 다리에는 노스로 된 각반을 찼어요.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단창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창자루는요, 마치 배틀채 같았고요. 그 창날만 해도, 철로 된 그 창날만 해도 600세겔, 약 7kg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진 않지만 허리에는 또 한 자루의 칼집에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방패를 들고 가는 거죠. 골리앗은 이처럼 크고 강하며 무시무시한 거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머리부터 다리까지 노스로 무장을 했고요. 그가 가진 무기는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의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골짜기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이리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만일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그가 내게 죽임을 당하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기로 하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온갖 모욕을 했어요.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왕, 사실은 사울왕도 성경의 표현에 보면 남보다 어깨만큼은 더 컸다, 키가 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온 군대도 그게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골리앗에 맞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도 골리앗에 맞설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3가지 포상을 내겁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많은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케 해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 삼고 부마 삼아 주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포상 조건을 내걸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모욕을 하며 조롱을 하며 싸움을 돋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하죠. 이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사람인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마지, 둘째, 셋째가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인 다윗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여기까지 왕래를 하곤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평소에는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러 오고 또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이렇게 오곤 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하는 그 말을 거기에 왔던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런 말을 하지요. 다윗의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요, 그저 할례받지 않은 자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 이 하나님 백성의 표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에는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이런 의미가 있고,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마치 개와 같은 자, 이런 뜻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온 이스라엘 군대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골리앗의 외모, 골리앗의 겉모습만을 보았어요. 그러자 골리앗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요,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은 그런 나이였어요. 아마도 17살 내지는 18살 이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골리앗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그의 본질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단지 할례받지 않은 자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전했어요. 왕 앞에 나가게 되었는데 다윗이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왕은 만류를 합니다. 뭔지는 만류해요. 사울의 눈에 보았을 때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골리앗은 이미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였어요. 하면 다윗은 아직 앳된 소년일 뿐이죠. 사울 왕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다윗이 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가운데 그 새끼 양을 물어가매지요.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만일 그 곰이나 사자가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사울 왕 앞에서도 당당하고요, 골리앗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었다는 사실, 그 때문에
의연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평소 양을 칠 때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사자와 또 이 곰의 발톱에서 그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 그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이 골짜기와 같이 깊이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나를 지켜주신, 그리고 나를 높여주신 그 기억과 그 경험과 그 체험이 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은 그 기억과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것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스펙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펙 쌓는 일이 중요한데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으면 스펙 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을 쌓는데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써나가는데,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왕이 허락을 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줘요. 그리고 노수로 만든 투구를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겉에는 갑옷도 입혀줘요. 그리고 칼도 내어주지요. 모두 다 왕의 것들이에요. 왕이 착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무기일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것을 입고요, 걸음을 걸어봐요. 시험해봅니다. 그러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가 많이 컸어요. 그 갑옷을 다윗이 입었으니까 땅에 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그적 불편할 수도 있죠. 전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다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손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막대기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의 제구, 그러니까 목자로서 갖고 있는 가방 같은 그 주머니에다가 그 5개의 돌을 담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자, 막대기도 그렇고 물매도 그렇고 양을 치거나 보호할 때 사용하던 그의 손에 이건 아주 익숙한 것이었어요. 저 그림 보시면 저게 물매입니다. 앞에 노란 것은 계란이에요. 계란.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 돌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계란을 넣은 것이고요. 이 물매에다가 돌을 걸어서 빙빙 돌리다가 놓으면 날아가서 이제 맞추는.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 목자들이 이 양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사자들이나 혹은 고음 위협 가운데서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사용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전투의 현장에서 무기로 사용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700명의 왼손잡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물매를 유능하게, 능숙하게 다루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가장 좋은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손에 익은 익숙한 것들을 택하여 그것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것은 아주 가벼운 옷차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갑니다. 다윗도 나아가고 골리앗도 나아옵니다. 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한마디로 뭐냐면 애송이 같다는 거예요. 용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곱고 너무 어려 보였기 때문에 그가 업신여긴 거죠. 그러니까 일순간 자신감이, 쟤와 싸워서 내가 어찌 지실까,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감도 잠시, 자기를 상대로요 40일 만에 이스라엘이 내놓은 자기 상대가 이게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이 소년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이 말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눈에는 그저 그 골리앗, 거인 골리앗, 용사 골리앗이 할례받지 않은 자 중에 한 명일 뿐, 이렇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마음은 복잡해요. 오만에서 비롯된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반면에 모욕감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휘섞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방심을 합니다. 빈틈을 보이고 말죠. 그 눈에 다윗이 보이는데 다윗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습니까? 막대기. 근데 보이는 건 그 막대기 하나뿐이에요. 물매, 그리고 그 안에 장착된 한 개의 돌, 그리고 제국, 주머니에 담긴 물맷돌들, 그것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섬기는 신, 예를 든다면 다곤 신이 블레셋 신 가운데 하나 있는데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외치면서 오는 거죠. 자,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45절 이하에 나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의 무기가 칼과 창과 단창이라면 다윗의 무기는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곤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나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이 모욕하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그의 말은 계속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안 지는 거죠. 입씨름에서도 전혀 물러섬이 없습니다. 꿀리지를 않아요.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네 살을 새와 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너뿐만 아니라 모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짐승들에게 밥으로 주겠다. 이렇게 맞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그 소망이에요. 47절에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건 이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붙여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너희를 우리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분의 명예를 생각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높이기를 원하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기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를 도와주실 것, 그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가까이 오는데 다윗이 그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힌 거고요. 이마에 돌을 맞은 골리앗이 땅에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위용에 대한, 그 외모에 대한 설명은 장황하게 길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싸움은 아주 간단하게 또 맞춰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그를 이기고요. 그가 쓰러지니까 그를 쳐 죽인 거예요. 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리앗의 죽음이 명예롭지 못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죠. 그는 용사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린 목동의 손에 죽었다. 이런 불명예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칼이 아니라 물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상대인 다윗은요, 손에 칼조차 없었어요.
칼조차 쥐지 않은 자에게 죽은 것이죠. 또 하나를 말한다면 자기 칼에 목베임을 당한 그런 모욕이 수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밟고요, 그의 칼을 칼집에서 뽑아서 그의 칼로 그를 죽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위용이 당당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또 나름 자기 민족에게는 자부심을 주었던 그 용사가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죽은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용사의 죽음을 보고 이제 도망치기 바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큰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 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도망하기에 바쁩니다. 반면에 40일 동안 이 골리앗의 위용에 눌려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용기 백배에서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 쫓아갑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완수로 끝나는데 52절에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부상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길이가 대략 20km입니다. 20km나 되는 그 길에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부상자들로 채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 약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가 오히려 기회의 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차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했잖아요. 불순종 때문에, 당신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그의 마음에 합한, 그의 마음에 드는 당신의 이웃에게 그 나라를 넘기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웃,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을 때는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죠. 누가 이웃인가? 그리고 그 주변에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웃이 바로 다윗임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웃, 이 사울 왕과 가까운 지근 거리에 있는 자로 다윗을 이제 자리로 옮기시는 그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후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 진짜 이 나라 가운데서 신정 정치를 할 수 있는 마땅하고 참된 왕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위기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간에 기회인 것은 바로 믿음이야말로 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이 납니다. 믿음이 있는가? 혹은 믿음이 큰가 적은가? 이거는요, 보통 때는 평소에는 일상 가운데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심각한 그런 문제 상황 앞에 놓였을 때 실력이 있는가? 진짜 믿음의 실력이 있는가? 그것이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진 자도 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력은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닦아지고 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이기도 했고 그 아버지의 양을 치긴 했지만 어쨌든 목동이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그 사회에서 결코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우대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런 막대기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물매를 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그의 삶의 일상은 거친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평안한 것이 아니고 결코 또 윤택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그 거친 삶, 목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수금을 연주했으며 그리고 또 시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용사로서의 기질, 이것도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거칠어진 것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인격도 역시나 그 삶의 현장에서 둬야 되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목동으로서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 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들이 와서 양을 채가려고 하면 결단코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그 양을 보호하고 지켜냈다는 것을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바로 다윗이 23편이죠. 23편에서 바로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의 신앙 고백,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반전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반전의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은요, 몸집이 아주 큰 거인이었잖아요. 노수로 된 투구와 갑옷과 각반까지 차고 있었어요. 완전한 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크고 무거운 창과 칼과 단창, 그가 가진 것들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몸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무거운 각반부터 또 투구 그리고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무게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큰 몸집의 그 움직임은 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다윗은요, 왕이 내어준 그 갑옷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단지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갔습니다. 손에 익어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민첩성이 그리고 기동성이 뛰어났겠지요. 움직임이 둔한 골리앗을 상대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그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듯하고 그것은 전혀 무장으로서 무기로서 큰 효험이 없는 듯 보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유능하게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에게 나왔어요. 하지만 칼 한 번을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다윗이 물매로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에요. 물매는 일정 거리 밖에서도 던질 수 있지만 칼은 가까이 상대할 수 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 칼의 범위 밖에서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매는요, 팔을 뻗어서 빙빙 돌리다가 던지는 무기예요. 돌리다가 한쪽 줄을 놓으면 이 돌이 목표물을 향해서 재빠르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어느 순간에 골리앗도요, 처음에는 막대기만 보았어요. 방심한 결과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다윗의 물매를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매라는 것이 빙빙 돌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자, 대처 방안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물맷돌을 막을 방패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왜 골리앗에게는 방패가 없었습니까? 골리앗의 방패는 그의 앞에 서 있는, 그의 앞을 지키던 방패 든 자의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칼과 창과 단창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물맷돌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 편에서는 어땠을까요? 곰이나 또 사자보다 골리앗은 더 컸어요. 몸집이 더 크고 너무나 커서요. 사울도 그랬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도 그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다윗이 볼 때는요, 돌로 맞추지 못하기에는 그 관역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단지 맞힌 것만 아니라 이마에 정통을 맞았다는 건 그가 물맷질 하는데 소질이 있었다는 것이고 능숙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겁니다. 골리앗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무용지물이었어요. 이스라엘 편에서도 또 사울 왕도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두 사람의 1대1 대결에서는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큰 몸집이 단점이 되었던 것이고, 그가 가진 완전한 무장, 그리고 거대한 무기, 위용 있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단점이라고 했던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의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단 하나의 물맷돌이면 될 것을 왜 5개나 준비해 갔는가? 이것이 오히려 믿음 없는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취해야 할 마땅한 거예요. 믿음이 한 개만 가지고 나가는 것, 돌 한 개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의 모습이 아니라 더 충분한 여분의 것을 준비하는 것도 또한 믿음 있는 자가 행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말했던 그 골리앗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골리앗이란 말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아니라 단지 블레셋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한 번만 나왔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블레셋 사람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블레셋 군대에서도 유명한 자였고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있던, 대적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유명한 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그저 블레셋 사람 이렇게만 보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가슴에 새겨진 그 이름으로 존재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골리앗을 물리친 그가 이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책에도, 우리의 가슴에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도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구절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어지는 앞뒤에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만 뚝 떼서 말씀드렸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무명할 수 있어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이름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새겨두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위기의 때에 나라를 지키고 또한 다른 것을 지켜야 하는 위기의 때에 이렇게 믿음을 발휘하는 이들은 더욱더 유명한 자로서 하나님께 남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사에도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남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물맷돌을 유능하게 돌리던 사람, 그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700명이 그 이전 시대인 사사기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베냐민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지파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도 이 물매를 이용해서 전투를 하는, 그리고 또 많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을 때려잡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실력은 어떠면 다윗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선 자가 없었어요. 골리앗 앞에 나선 자는 오직 다윗뿐이었습니다. 믿음의 실력은요, 믿음이 있고 없음은, 믿음이 작고 크면요,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술이 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이 망가진 그 명예와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재난기에 발견되는 것이 몇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가 새롭게 발견이 됩니다. 전에는 단지 건물로서의 교회만 발견이 되고 눈에 띄었는데 이제 몇 사람 모이지 못하고 소수인원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비대면 예배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교회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가정이 재발견되었습니다. 가정이요. 전에는 단지 예배당에 와서만,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때때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역시 예배 처소로서 또 교회에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이렇게 기능해야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정이 재발견된 시대가 바로 지금이고, 또 하나 세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일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일상이요. 우리의 일상도 다 어그러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진짜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뇌에 남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발견케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코로나19 재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목자의 삶은, 목동의 삶은 일상이었어요. 그 가운데 사자와 곰을 만나는 일도 일상이었습니다. 거칠게 막대기를 사용해가지고 물맷돌 던져야 하는 그런 삶의 지옥과 같은 그런 일상이, 거친 일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상 가운데서 믿음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그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더니 전쟁터에서도 골리앗을 보고서도 남들은 다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 앞에서도 의연하며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치는 그 현장,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일상에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자가 이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한다.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로 하여금 싸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싸우시는 성전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초대하신다,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셔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때로는 용맹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수금을 타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든 다 나의 신앙 인격을 도야하고 이 신앙 인격을 갖추는 데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일상생활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 일상생활부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